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지난 80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보여줬죠. 해방되는 그날 너도 나도 거리에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연세대학교 유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해방 전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방되고 나서 며칠 후에 학교에서 그 다나카 히로시라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칠판에다가 커다랗게 썼어요. 박성호. 원래 내 이름은 박성호였다. 앞으로는 한글로 이름을 불러다오. 근데 그 말을 일본말로 했답니다. 해방이 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좌우 대립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또 그 잿더미 속에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머리에 그 이가 바글바글 돼가지고 이 머리를 박박 깎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충약을 막 한 국자씩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자원 하나 없는 그 손바닥만큼 이 작은 이 나라가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GNP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작사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윤치호 선생 혹은 안창호 선생 이 두 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분 모두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동해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 백두산 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 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다봅니다. 보호하시는 손,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숯불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서 탕자를 덥석 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먼저 가져다 주십니다. 베드로가 배반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었다. 그 울음과 단식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낼 것이다. 힘든 노역에서 건져내리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손이 아마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을 겁니다. 그 손으로 하루 종일 그 때 앞에 떼서 막 채찍이 후려치면은 막 등이 갈라졌을 거예요. 밤에는 배고파서 우는 애를 달랩니다. 겨우 재워놓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였고 지금 잠든 이 아이도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 아래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려면 억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동과 그리고 채찍 아래서 억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억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일을 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려고 그냥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돼서 그 책임감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아플 줄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가장이 출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무게 아닙니까? 관계의 억압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자꾸 의존하게 만들고 또 그 조롱하고 또 이렇게 감정을 막 조종해요. 저녁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된장찌개 맛이 왜 이래? 요리가 안 되면 유튜브 보고 좀 배워서 얘기하라고 했지. 아 여보 다른 된장을 써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당신은 항상 변명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굉장한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억압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도 점점 깊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외모에 고민이 점점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학업에 대한 고민이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결혼으로, 결혼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인생 전체에 대한 고민으로 점점 깊어져 가요. 나이가 점점 쌓일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을 우리 젊을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의 억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때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이게 사회적인 프레임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고 혹은 여기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죠. 육체적 질병도 있죠. 또 어떤 굉장히 강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비교당하는 그리고 경쟁하는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비난받을까 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그 깊은 곳에서 혼자 신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곳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육체적 해방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5절, 6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다. 혼자 꾹꾹 참았던 울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짐, 생계의 짐, 관계의 짐,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낼 것이다. 힘든 육체의 노역, 감정의 노역, 불안의 노역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한가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방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 진정한 해방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00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인들은 그 억압을 편리함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이게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요. 점점 체념이 이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철학자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말을 했어요. 주인이 없는 노예 있을 수가 없겠죠. 노예가 없는 주인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주인과 노예 중에 누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노예가 훨씬 많이 하죠. 노예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농장을 일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요. 삶에서 현실적인 삶에 더 많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러나 노예는 이 주인에게 의지합니다. 안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의 상태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노예가 없다면,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인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주인이 노예에게 굉장히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노예의 복종에 기대고,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억압에 점점 길들여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해방이라는 게 점점 불가능하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십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바로 그 관계를 깨십니다. 주인의 당연한 착취와 노예의 뿌리 깊은 절망, 주인의 그 완악한 지배력과 노예의 그 속절없는 체념. 그래서 주인에게는 책임감을 알려주시고 노예에게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방은 물리적인 해방을 넘어서 정신적인 해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해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사고방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십니다. 이게 정체성의 해방이지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억눌려서 삽니까? 왜 비교와 열등감에 치여서 삽니까? 왜 감정에 자꾸만 시달립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에 갇힙니까? 왜 수치심과 불안에 눌립니까? 그 틀을 깨면 내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으니까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감정의 노예도 아니고 관계의 노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도 아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 그리고 아이러니한 그 상황, 노예와 주인의 관계, 내가 노예인지 내가 주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종속되어 있고 또 모든 것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관계를 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해방시키셨어요.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특권층에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왕자로 애굽의 왕국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잊혀진 자, 은둔 자, 자기 모든 인생이 이제는 모래바람으로 그냥 쓸려가는 거죠. 아마 이 자기 존재감 자체가 아주 바닥을 찍었을 겁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셨어요. 바로 왕 앞에 서서 말하죠.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 말을 전합니다. 바로 왕이 비웃어요.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그냥 2배로 올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한마디에 백성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 5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죠. 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바로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워집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백성들에게 배척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모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 두려움이 엉켜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항상 평생을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수배자, 바로왕 앞에 서는 것조차도 아마 덜덜 떨렸을 거예요. 더 두려운 거는 백성들의 싸늘한 시선, 원망과 불신의 시선 아닙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모세는 자꾸 고립됩니다. 여기에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모세가 외쳐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또 그 전에 5장 22절에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만든 감옥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든 어둠, 자기가 만든 자신 없음, 그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절 3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그들에게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는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계속 해줍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모세가 자기가 만든 그 불안과 두려움과 자신 없음에 그 감옥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이 망치가 돼서 그 감옥을 꽝 치십니다. 감옥이 진동하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알 것이다. 그 벽에 균열을 내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결국은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자기 감옥에서 지금 끌어내시고 있죠. 절망의 벽은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바다를 가릅니다. 이 말씀이 광야를 가로지릅니다. 이 말씀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 말씀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방만 시키시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지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빼내시리라. 벗어나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단순한 탈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방과 자유는 다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단순히 갇힌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감옥에서 해방만 되면 자유로운가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5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50년이 지나서 출소가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료품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맨날 실수를 해서 그냥 꾸중을 들어요.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절벽에 서서 탈출을 해서 이제 그 바다 앞에 절벽 밑에 그 하얀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이제 빠삐용이 자유다 소리를 치면서 탁 점프를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흐려지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자유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또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해방과 자유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를 하리라 마음을 먹고 겨우겨우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사람들한테 다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감옥에서 탈출은 했죠. 그런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넬슨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28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동안에 고문과 독방에서 있었고 그리고 아주 살해 위협까지도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나온 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망각하지 않는 용기. 용서하되 망각하지 않겠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테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화해와 통합을 만들어 가죠. 자유는 해방과 다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또 계속해서 희망을 전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쇼생크 탈출의 영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이라는 말은 속죄, 구원, 회복 이런 의미가 같이 녹아 있습니다. 탈출은 탈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가 되려면 새로운 목적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세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선지자. 자유는 물리적인 탈출이 아니라 존재적인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시 불붙는 일입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는 일입니다. 그저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장서게 되지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자유 아닙니까? 해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나? 자유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풀려났나? 이게 해방과 자유의 차이이지요. 2024년 부커상을, 작년이죠. 부커상을 받은 그 오비탈, 그 궤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길게는 막 5년씩 거기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대화에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구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나는 카페트에 들어눕고 싶어. 중력을 느낄 수 있는 그 카페트에 한없이 들어 누워 있고 싶어. 들어 누워서 뭐 할 건데? 다시 우주를 꿈꿔야지. 저는 이 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참고 참아서 우주 비행사가 됐겠습니까? 그 길은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우주 항공관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카페트 위에 들어 눕는 것. 우주에서 바라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세는 저는 이것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다가 불타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이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봅니다. 자기는 작아요. 그러나 소중합니다.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담대하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다시 묵상하고 우리의 애굽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